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물론 이 신약시대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초막절, 수장절 또는 장막절로 기록되어 있는 절기가 바로 한 해 동안에 수고한 것을 거두고 난 뒤에, 특별히 수장절 같은 그 절기의 이름은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 초막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또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가는 것이 청교도들이 만들어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이미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의 정신이 추수감사절로 지켜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로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저 여러분을 지켜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사유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기처럼 신하들이나 또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누가 드리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바치는 걸 보고 다윗이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또 권능이 무한하셔서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통치,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양을 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올랐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렇게 블레셋에게 시달림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세 아들이 전사하고 사울까지도 전쟁에서 죽는 비극을 당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블레셋을 정복하고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삼든지 전쟁의 무력으로 누르든지 해가지고 평화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갚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생각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모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처럼 은혜 받는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평생토록 모은 자기 개인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후에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모든 자기 재산을 다 드리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영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입니다. 내가 섬기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이
이 우주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고 이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그저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만드신 것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부귀영화를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가의 흥망성쇠도 주장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여기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이스라엘의 온 병사들은 몇 달을 두고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도 대답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15세 아니면 그보다 몇 살 더 된 다윗은 이 할례 받지 못한 짐승과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이스라엘의 온 병사들이 싸울 생각 엄두도 못 내는데 자기는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럴 때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너를 죽여가지고 내 시체를 공중에서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하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협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가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기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강하게 하고 사람을 부하게 하고 높은 자리에 올리는 모든 것이 세상의 어떤 연줄이나 무슨 학연이나 지어내야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증거이잖아요. 이세의 아들이 8명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막내예요. 오직 막내가 변변치 않으면 형들은 다 집에서 있으면서 막내를 들여내보내서 양을 치도록 했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을 때도 막내는 불러오지도 않았잖아요. 얘는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가 볼 때도 그릇도 안 되는 그것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달리기 잘한다고 해서 늘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늘 자기가 식물을 얻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젊을 때는 지식도 뭐 여러 가지가 명철이 하지만 나이가 많이 먹으면 누구나 다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육신은 점점 후퇴해서 이전에 달리기 하던 사람이 지금 못 달려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았던 지혜, 지식, 부와 재물, 존귀, 영광을 주신 분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지금 10절로 12절에 하는 말은 이런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지금 비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 못하고 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지혜가 남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뭐 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뭐가 없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거,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구원받은 거, 그것만 생각해도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로 신앙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연말까지 지금 지내와서 보니까 내가 남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을 여기까지 유지해 주시고 내가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게 해준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던 사람이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뭐 다른 게 은혜입니까? 이 지구상에는 지금 엄청난 천연적인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막에 눈이 내리질 않나? 생전 비라고 안 오는 데서 홍수가 나질 않나? 몇백 년 동안 얼음으로 덮여 있었던 북극이 녹지를 않나? 멀쩡한 산이 갑자기 지진이 나서 없어지질 않나?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웬 은혜이고 웬 사랑입니까? 저 여러분은 그런 천연재해나 그런 사건과 사고 만나지 않게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까지도 내 육신이 멀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것만 생각해도, 어저께까지도 멀쩡하다가 지금 병원에 실려가 있는 사람에 대비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뭘 더 받았다 못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순간만 해도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는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복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건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왕으로 정치를 잘하고 내가 용맹해서 나가서 적군을 물리쳐가지고 너희가 지금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처럼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서 너희가 평안하고 국가가 이렇게 안정되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여기 계신 여러분도 잘 실제로 체감이 안 될 거예요. 세상에 못 사는 나라를 한번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오주 국가를 한번 가보세요.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 사람, 옷을 못 입는 사람, 아니면 못 먹어가지고 갈비뼈가 앙상한 사람들,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참 말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천국의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아직도 부족하다, 뭐가 없다,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세상 불신자들이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뭐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더해 준대.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준대.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불행한데, 이거 한데 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은 결국 그걸 통해 갖고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복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잘 치면 그 뒤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뒤에 욥처럼 자기 순전을 끝까지 지키고 나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죠. 백세의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고 믿음으로
백세의 난 아들을 바쳤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재물을 준비해 주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고 평생 호의호식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 떠나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할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염려 걱정하는 세계는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좋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상 29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실제로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면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으로 다윗 왕이 개인 자기 사유 재산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기가 평생토록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모은 모든 재산, 자기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제가 드린 것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감사연보를 하고 뭐 절기연보를 하면은 하나님이 내 용돈을 빼앗아 갖고 내가 번 돈을 빼앗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가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는 것뿐이에요. 주신 분이 거둬간 거지 주지도 않은 걸 공짜로 가져가 버린 거 아니에요. 도적질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가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치 않으면 또 거둬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그걸 몰랐잖아요.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죽고 남편이 병드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여자 하나하고 똑같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어떻게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난 뒤에 복만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재앙도 받을 줄 알.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환난과 재앙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복이 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살만한 거예요. 미국 말에 보면은, 우리 말에 보면 회전목마라는 게 있잖아요. 말을 타면 말이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돌아가잖아요. 그걸 영화에서는 그 회전목마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메리고라운드라 그래요. 즐거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기분 좋은 것 같은데 또 내려가.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올라가. 인생이 메리고라운드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안다 그 말이에요. 낮추는 것은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은 내 믿음을 인정해서 그거에 합당한 걸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권세자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11절에도 여호와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고, 다윗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뱃속에서 나올 때 뭐 금숟갈 물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다보면 젓가락 하나 들고 나온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뭐가 없어 하더라도 굶었습니까? 헐벗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부모 잘 만나서 그렇습니까? 친구를 잘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물 얻을 능도, 지혜도, 명철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무엇 하나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나면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을 하나님께 자꾸 쓰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줄 알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피아노 아니면 올겐 반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해 갖고 내가 이만큼 잘 친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재능을 누가 주었습니까? 부모가 학원 보내서 키워줘서 된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재능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재능을 돌려드리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본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재물이나 시간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모든 게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걸 정말로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제가 빌려 쓰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송하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다 달아버렸는데.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성도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은 있어도 평생토록 11조 생활 바로 한번 못 해보고, 감사 한번, 아니면 자기 육신의 몸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 한번 제대로 못 해보게 돼요. 왜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내가 집에서도 손에 물을 안 묻히는데 어떻게 예배당 와갖고 설거지를 해?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있다고 내가 교회에다가 연보를 해?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교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사람의 거의 10의 8은 그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은 10의 2에 속한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죠. 주님 죄송합니다. 새 걸 못 드려서 할지라도. 다윗은 14절에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뭡니까? 세상의 다른 백성과 다 똑같은데 왜 나와 백성은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 왜 이걸 받으시면서 기뻐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하는가? 저는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제 모든 걸 주님께 드리지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백성들도 그걸 알고 드리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지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개역성경에서는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강팍은 하든드, 영어로 딱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난 절대로 연보 안 해. 난 절대로 봉사 안 해. 나는 교회생활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어떤 사람은 먹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 은혜야. 내가 이번 추수감사절은 좀 하나님 앞에 좀 넉넉히 연보를 해봐야겠다.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장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준 거 그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어떤 급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주님 하면서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도록 피하게 해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한 그것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더더욱이 한 해 동안을 살아보고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참 너무나 많고,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주님 감사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다고 하면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린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사유재산을 다 드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유재산이 어느 만큼인가? 거기 2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개인 재산을 다 드렸는데 오빌의 금으로 3,000달란트, 오늘날 화폐 단위로 따지면 100톤이 넘습니다. 요새 금 한 돈에도 뭐 어마어마한데 100톤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거기다가 가장 좋은 천은은 7,000달란트. 이 구약시대 때 왕이 나라에서 받는 그 녹복 말고도 왜 재산이 많은가 하면 전쟁을 나가면은 왕이 되었든 병사가 되었든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진 사람들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고 균등히 나눠갔습니다. 그럴 때 왕은 몫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사람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평생 전쟁터에서 피 흘려 싸워서 모은 돈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는데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뭔데? 우리 백성이 뭔데? 제가 바친다고 이걸 받으십니까? 바치니까 주님께 받은 것을 도로 드렸더니 주님이 받은 것을 야 필요 없어 하고 안 받으신 게 아니라 받으신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대로 일반 백성들도 드리는데 그것도 받아주시니까 그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올 한 해 각자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물질로 예물을 드렸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부자가 평생 동안 돈만 모았지 보람있게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다가 좋은 일을 좀 해봐야겠다 하고 돈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길을 지나가는 불교 신자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보따리를 딱 봤더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입니다. 부처님의 은혜로 좋은 선물 받았으니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것입니다 하더니 땅에다 큰 원을 그리고 거기다가 돈을 뿌리면서 바깥쪽에 떨어진 것은 부처님 거, 안쪽에 떨어진 것은 내 것입니다 하더니 원 안에 떨어진 거 자기가 싹 받아가지고 가버리더라네. 그래서 부자가 저 사람도 별거가 아니네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 돈을 한자로 주니까 천주교 신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것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다 주님 것이죠 하더니 땅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조그맣게 그려놓더니 그 돈을 쫙 뿌리면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건 하나님 거, 동그라미 바깥에 건 내 거 하니 자기가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부자가 다시 길을 가다가 기독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돈 한 뭉치를 주었더니 기독교 신자가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더니 하늘 향해서 돈을 쫙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떨어진 모든 돈을 다 주워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돈을 드렸더니 하나도 받지 않으시니까 다 저를 위해서 주신 줄 알고 가져가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은 계속 궁금하게 하시고 아시는 분은 우셔도 돼요.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욕심을 버려야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마땅한 줄을 알아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힘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뒤에 보면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그랬거든요. 이거 딴 데 써야 되는데 이걸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올 한 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주님 부족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더 힘써 해보겠습니다.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그래도 실직하지 않고 직장생활에서 요만큼이라도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드린다고 해도 기뻐 안 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다 드려도 하나님은 세상 말로 본전치기예요. 원래 줬던 거 가져올 때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거에 몇 배를 가져와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기뻐하는 거지 그 금액이 얼마냐 수량이 얼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평생에 모은 자기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줄 알고 그걸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다 바치지 않고 절반만 바쳐도 하나님이 기뻐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알고 바치는 믿음이니까.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감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바치도록 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던 적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귀히 여겨서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고, 물 여기 어려움이라는 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군인은 지나가다가 자기 상사를 만나면 하루에 100번을 만나도 격려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다고 하면 100번이 되든 1000번이 되든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지 정말로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뭐예요? 호랑이 보는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온 거 감사.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성전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 올해까지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서 올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해주신 것도 감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바치게 한 그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 오늘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오찬을 나누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도 감사.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주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